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나라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견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 주시니 주를 만난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께 엎드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시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대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지만 주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운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다친 거니까 하나님께서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상황이 변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선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인격 또는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변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빚어내시기 위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상황을 모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저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있으리니 라고 하지 않고 따른다 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리니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다프는 쫓아오다, 추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 히브리어 어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번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따르리니를 펄슈, 그러니까 붙잡기 위해서 뒤쫓다 라는 그 의미를 살려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어근, 라다프의 뜻을 살리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불운한 일과 원수가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봐야 합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 홀대받는 아들이어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했을 때 다윗만 그 자리에 부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막 장군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시작할 때 사울 왕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젊은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영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적과 싸워야 했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노년에도 다윗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6절을 통해서 나쁜 일과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뒤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추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당할 때는 억울한 일과 원수가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했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반역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던 와중에 쓴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너무나 삶이 힘든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는 신세 한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억울한 일, 천만 대적이 사방에 진을 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일을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윗에게서 나왔던 그 고백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과 불운한 일, 원수가 따라다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쌓이면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인 선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선량한 성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성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 선함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입니다.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죄로 오염되지 않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하실 때 쓴 그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러한 토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시편 23편 6절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었고 늘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닐 때,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울 때, 자식들 간에 일어났던 불화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도록 살인 교사하고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하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던 그 일은 다윗의 그 인생에서 결코 아름답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이 선하심은 우리의 삶에 오직 좋은 일들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쁜 일, 불운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한 잘못이나 실수의 결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나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이분의 친언니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언니를 그렇게 갑자기 데리고 가셨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나쁜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라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43편 2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선을 향하여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하심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과 같은 선한 결과가 우리 인생에도 다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그 삶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서 왕의 측근이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일을 선으로 보고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거기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신약 성경의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나쁜 그런 일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이었고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가정에서는 소외받는 그런 아들이었고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과 같이 늘 좋은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를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정실부인 그 사라의 후손으로 얻은 자식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 이 딱 3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합시다.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선하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다는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써서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무한한 자비하심, 용서하심, 이해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3편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걸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땅에서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사랑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법망을 피해서 이 땅에서는 죄값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더 큰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만큼 많이 아파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지만 금식하며 회개하고 죗값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쓸쓸히 죽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할 말 다 하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이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도 지금 이스라엘이 진멸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이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은 미국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해야만 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벌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희망을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어린 자녀의 뒤를 따르면서 그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먹을 것을 먹여주고 어질러 놓으면은 또 치우고 더러운 옷을 벗어 놓으면 세탁을 해주면서 그 아이의 뒤를 계속 봐줍니다. 하나님도 그런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뒤따라 다니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에 담긴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에서 보면은 all the days of life, 어떤 특정한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있다. 사람은 평소에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해도 자기 기분에 따라 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선함과 인자를 베풀었다,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계속 베푸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설령 우리가 다 이 땅에서는 누리고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한 6, 7살 됐고 제 동생하고 저하고 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는데 동생이 개 얼굴을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 기자님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네. 그런데 그래갖고 이 아기가 이 얼굴을 피를 철철 흘리고 엄마가 걔를 업고 막 울면서 병원을 뛰어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빨 달린 애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예.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예뻐, 귀여워. 그러나 가까이는 못 가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서 제가 아주 큰 그 사자를 껴안고 막 뒹굴고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꽃과 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진이야, 천국에 오면은 너가 아무런 위협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이 땅에서 수고해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는 그날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오늘 지금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 6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기대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를 붙잡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축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미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압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반드시 따르리니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팔자가 좋지 않았다, 박보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쫓기면서 여유 없는 불안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되고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렇게 일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만 성경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즐거운 오늘이 되기를,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을 이 문제를 통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문제가 신속히 주님께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이 아파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건강의 나쁜 세포들은 제거되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온몸의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치유의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확장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와 가정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게 하시며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소망과 지혜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역경과 고비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처럼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고통과 좌절, 상실과 배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 아픔과 절규를 공감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소풍이 있습니다. 모든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인 접하면서 늘 원한 동안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들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며 근심과 염려, 불안에 휩싸여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여유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나쁜 일에도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그 선한 결과를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모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였지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덧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